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출애굽한 몇백만 되는 이스라엘 가운데 여자하고 아이들은 숫자 세지도 안 했잖아요. 20세 이상은 숫자에 세지도 안 했어요. 20세 이상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성인, 그 사람만 60만 3,550명이다. 성경이 정확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출애굽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쉽게 말하면 몇천 년 전에 60만 대군 아닙니까? 작은 병력이 아니잖아요. 60만 대군이 출애굽하는데 앞장섰다. 근데 그들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광야에 들어오기까지 갖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6월절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진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할 겁니까? 발목에 잠기는 그런 물이라 모르지만은 홍해바다란 말이에요. 바다를 걷는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체험했는데도 광야까지 와서 또 굶주릴까봐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다.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날마다 만나 내려주시고.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받는 기간이 40일이에요. 40일. 40일을 조급해서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자세히 읽어보세요. 얼마나 한심한가 보세요. 왜 그러냐면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에서 12가지 신을 섬기던 그게 몸에 밴 거예요. 그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고기가를 못 참고 그 난리를 피고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는 그 목표가 뭐냐? 목표가 아브라함이 우선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았을 때 그 명령을 올바로 준수하지 못했다. 올바로 준수하지 못했으니까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 약속의 말씀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랬잖아요. 광야 통과하는 기간이 38일에서 40일 되는데 그 하루가 1년으로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뭐 하는 기간이냐? 그 기간이 다른 기간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나누는 기간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자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동안에
계명과 율법을 주셨다. 여러분, 계명은 아버지 법이고 율법은 어머니 법이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율법을 보세요. 생활법인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누냐. 613가지인데 어떻게 그걸 다 여러분 지킵니까? 생선을 먹어도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마라. 짐승을 먹어도 어떤 것만 먹어라. 새 종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엄청난 많은 종류의 새 가운데 이르는 것만 먹어라. 지정해 놓으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 보세요. 비늘 없는 것 먹지 말라. 겉사람에게는 비늘 없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뱀장어, 미꾸라지, 메기. 그게 겉사람 몸에 얼마나 영양소가 풍부한가. 영양학자들이 얼마나 발표합니까? 그런데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왜 먹지 말라고 하셨나?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배민적인 사람에게 좋은 거 모르시겠느냐 이 말이. 창조하셨는데.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정확하잖아요. 배민적인 사람이 볼 때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손대지 마라. 먹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그 명령이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 말이에요. 배민적인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에 마음 뺏기잖아요. 어렸을 땐 몰라도 성장하면 이성이 발달하니까. 이성이 발달하면 뭐가 생깁니까? 이성이 다른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마음이 끌리는 건 그건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 안 겪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겪었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2살이 성년이야. 12살 되면은 성년으로 성년 의식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성년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율법과 계명을 왜 주셨느냐.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늘 아래 땅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내가 특별히 너희만 알았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내 몸에서 날 자, 내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과 같고 하나는 바다의 모래 같다. 두 민족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고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읽어야 되죠. 읽어도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았을 때 그때 눈이 열린다.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선자들이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기초로 해서. 왜냐하면 천사들이 선자들을 불러 다 계시하잖아요. 선자들이 뭐 자기들이 선포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다 계시했다.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여놓으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지. 누구처럼?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럼 아브라함 때만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잖아요. 노아 때나 에녹 때나 아벨 때도 마찬가지지. 첫사람 아담이 아내된 이브하고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뵐 수가 없어요. 왜? 영생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뵈면 즉사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대신 내보내시느냐? 천사를 내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누구에게만 계시합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에게만 계시하는 거예요. 가인한테는 계시하지 않잖아요. 아벨한테만 계시했다. 그래서 아벨이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무슨 말인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그렇죠?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믿음의 제사를 드렸단 말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거룩한 사랑의 옵이 들어갔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연결고리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로마서에서 밝히잖아요. 많지도 않은 형제인데 아벨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 가인은 안 들어갔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제사 드리니까 아니 제사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아벨이 무슨 제사를 중간에 가로챕니까? 받고 안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왜 화풀이를 동생 아벨에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몸에서 난 이스마엘과 이삭도 보면 알잖아요. 이삭을 희롱했다. 아예 이스마엘이 13살 먹었으면 성년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난 이삭을 희롱했다. 희롱했단 말이에요. 핍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쫓으라. 그게 다 나눠진 거예요. 거룩한 자하고 거룩하지 않은 자가 나눠진다.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속성이라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거예요. 이 표면적인 사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다 똑같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은 내면적인 것이지 표면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3,550명이 뭐 특별히 다른 게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각 지파에서 대표로 하나씩 뽑아서 12지파니까 12사람을 가나안 땅에 정탐 보냈는데 가나안 땅을 얼마나 정탐했다면 40일을 정탐했다고 그랬어요.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한테 보고할 때는 10사람은 부정적이에요. 아니다. 거기 가면 안 된다. 아무리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그 땅에는 이미 아낙자손, 히린 얼마나 큰 사람들인지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표현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60만 대군이라도 메뚜기가 60만이 달라붙는다고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6월절에 엄청난 경험을 자기들이 했잖아요. 홍해바다를 누가 건넜습니까? 자기들이 건넜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집니까? 열족속은 뭐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루시퍼가 하나님의 동산에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허락하셨다. 근데 루시엘이었죠. 뭐라고? 하나님 찬송하라고. 그런데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한 처음에 찬송했죠. 나중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장사하고 부하다 보니까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런 더러운 마음을 먹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쫓아냈다.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게 열지파란 말이에요. 그거 보이잖아요. 그게 안 보이면 그 사람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뭐 자연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증거로 포도송이 하나가 땅에 끌릴 만큼 엄청나게 큰 것을 어깨다 메고 장정이 꿰서 메고 와서 보여주는데도 쓸데없어. 왜 그래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니. 거룩이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지로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을 설명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덮으셨다. 간섭하셨다. 그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그 우애로 다윗 우애로 여섯 형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아니야. 다윗 하나란 얘기예요. 그럼 거룩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 형제자매가 6남매, 8남매, 10남매, 12남매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아브라함에게도 한 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한 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한 분 하나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신명기 읽으면서 한 번 읽어가서 읽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어떻게 엄청난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진격했나 차지했나?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계획을 내가 올바로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책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쉬운 방법으로 남의 말만 듣고 목표가 가나안 땅인데 대표로 보낸 사람들의 말이 부정적인 말이야.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의 말이라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남의 말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읽으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깨닫나요? 하늘 아래는 뭐예요? 다수결이잖아요. 10대 2인데 누가 두 사람 따르겠습니까? 10사람이 두 눈으로 봤다면 눈이 20개가 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눈에 4개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20개 눈이 본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 아래 정치란 말이에요. 그게 육신적인 거예요. 다수가 결로하자. 하늘 아래 정치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선제들 중 말씀하신 게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번에 많이 창조하실 수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만 창조하셨느냐? 이유가 뭐냐? 선자들이 선포하잖아요. 거룩한 씨를, 경건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야곱도 이삭이 20년 동안이나 기도해서 낳았는데도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정확히 나눠지잖아요.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 사도 바울은 거룩하지 않은 자를 자연인이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육신에 속한 자니까 세상에 관한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이삭으로 봐서는 에서가 얼마나 한날 한시에 동시에 태어난 형제인데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짐승을 잡으다가 얼마나 아버지를 잘 봉양합니까? 그 나눠지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축복을 하고 나는 갈 테니까 죽는다는 얘기예요. 들에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나한테 별미를 가져와라. 그 별미를 먹고 내가 너한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 별미를 가로챈 것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혼자 힘으로 했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그 비밀을 가르쳐주잖아요.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이삭한테 갔을 때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니까 염소 가죽을 손목에다 두르고, 왜냐면 에서가 털 사람이니까 에서의 겉옷을 입히고 에서의 냄새가 나게 하고, 그런데 이삭이 물을 때 누구냐? 야곱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 에서입니다. 이삭이 못 알아보겠느냐. 아버지인데 눈이 안 보인다고 못 알아듣겠어요. 가까이 와봐라. 그러니까 손목도 만져보고 목도 만져보니까 털도 북실북실하고 내 옷 냄새도 맡아보니까 에서의 냄새예요. 그런데 목소리는 야곱의 음성이다. 이삭이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네 목소리는 야곱의 음성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죠. 표면적인 것은 얼마든 위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면적인 것은 위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표면적으로 위장한 사람 대표적인 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얼마나 그럴듯하게 위장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가죽 성감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집어넣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까만 가죽 성경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거룩할지어다면서 사람들 없는 데서 합니까? 사람들 많이 다니는 사거리, 그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내가 성경을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읽으면, 성령 받으면 퍼즐이 맞춰지죠. 조각이 맞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해야 된다. 하나님 동산에 진입하려면 내가 마음대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 있어요. 누구만 들어가느냐? 제사장만 들어간다. 제사장 아닌 사람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잖아요. 모든 악의를 버려라. 악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옳다고 바르다고 하는 그게 악의예요. 모든 속임수를 버려라. 속임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뒤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을 내가 눈여겨봐야죠. 악의를 버리고 모든 속임수를 버리고 버려야 될 것이 몇 가지인가 설명을 해보죠. 있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제사장 돼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 요한을 통해 선포하셨잖아요. 7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 과정을
요한계시록이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바랍니다.